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역본과 12과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같이 구역본과 책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치 제도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왕정도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 정치도 있고, 또 총리 제도라고 하여서 총리 정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 제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사사들을 통하여서 전달받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 이 요엘과 아비야가 그 아버지의 뒤를 잘 잇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적용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질문 1번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가 되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두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었었던 요엘과 아비야 역시도 그 아버지 사무엘의 훌륭한 리더십과는 매우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처럼 그 사무엘처럼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못했으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도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비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올바르지 못한 그 사사의 아들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정치는 안 되겠다, 이 사사를 통하여서 정치하는 이 정치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열방의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2번 질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불만이 생긴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어떤 개혁을 요구합니까? 5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있을 당시에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셔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선택된 백성들이고 또 공동체였습니다. 이 열방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 열방의 국가들, 다른 주변의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왕정 제도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정 시대를 우리가 이어가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버리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 위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3번 질문입니다. 왕을 요청한 장로들의 행동에 대해 사무엘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과 7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심히 상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사무엘의 불쾌하고 부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하나님의 반응은 좀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들어주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몹시 기분이 언짢고 불편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있는,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도 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주라고 하는지 다음 4번 질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다고 하셨습니까? 8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였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 불신앙의 역사의 또 다른 단계의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왕을 요구하는 것 역시도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그 역사에 반복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 요구는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고 오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이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한번 하나님을 불신앙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는 그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한 단계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정 제도에 대한 불편과 손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왕정 제도는 백성들이 왕의 무엇이 되는 제도였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백성들의 왕의 종이 되는 제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에 대해 자신들이 세운 그 왕의 종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왕정 제도에 대해 불편과 손해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이 왕정 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이 생기게 되면 아들들과 딸들을 그 왕이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밭 등을 왕이 취하게 될 것이고 노비와 나귀들을 그 왕이 취하여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11조를 취하여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핵심은 왕은 취하여 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취하여 간다라고 하는데 이 왕이 취하여 가는 것은 뺏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이 왕이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취하여 가는 것은 이 백성들의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들들 뿐만 아니라 딸들, 그리고 밭들, 그리고 노비와 나귀들, 그리고 또 그들이 얻는 그 소출의 10의 1조까지, 11조까지 그 왕이 모두 다 취하여 갈 것입니다.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그 삶의 전 영역을 왕이 생기면 그 왕이 취하여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이스라엘은 거의 노예에 가까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놓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세워놓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열정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것들을 쏟아가면서 그것들에게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왕들, 우상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전 영역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더하게 하시고 더 가득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는가 반면에, 다른 우상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상들은,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취하여 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6번 질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공과책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보면요,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무엘 이후를 걱정했다.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를 원했던 것이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너희를 종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거절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정이 가져다 줄 그 폐해, 그리고 폐단을 대해서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안전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른 열방들, 다른 나라들,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 이 왕이 통치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생기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 왕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 전투에 나아가 싸워줄 그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요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 열방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열방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방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다른 열방들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를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 속에서 너무나도 좋은 그런 정치적인 모습 속에서 참 계속 발전해 나가고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들, 세상에 있는 그러한 그룹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이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그 그룹들을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그 강력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보다 이 교회가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공동체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7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왕의 제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왕정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끊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대하지 않으시고 왜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보기로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살 것을 허용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 왕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음에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이 부분 역시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과책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과 결정이 선한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허용하실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계산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을 세우시고 결국에는 그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요구했던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생긴 그 왕정이지만 그 우리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생긴 그 왕정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고, 우리는 세상의 열방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열방과 구별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참 강하고 세상이 참 강력하고 힘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왠지 힘이 없는 것 같고, 교회는 왠지 세상에 억눌려 있는 것 같고, 교회는 왠지 세상의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교회가 세상 다른 열방들보다 약하도록, 그리고 또 열방들 아래에 있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낮아지고 또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구역 모임 안에서 같이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책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1번 질문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사람 혹은 제도가 바뀔 것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말씀에 빗대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사람 또 혹은 사회적인 제도가 바뀔 것,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저렇게 바뀌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구역 안에서 같이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2번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법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폐단들이 또 어떠한 안 좋은 것들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운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우리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고집으로부터 벗어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아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구역 간의 모임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북돋아주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구역의 모임을 통하여서 또 구역의 나눔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강하고 또 넘치도록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